함께할 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부스나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발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야고 누봇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정말로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시며 제자의 길에 선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현장에 참된 RUTC의 응답이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번 한 달 동안 30년 바벨론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사실 우리 렘넌트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렘넌트들과 함께 소통하는 귀중한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올 한해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듣고 정리하면서 결국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개인의 CVDIP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겠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으로 주어진 거죠. 그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에도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밀망할 만큼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잘못도 또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고 또 현장의 영적 문제를 제대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축복, 그 7가지 중요한 축복을 우리 인생의 미래인 줄 알고 그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 잡아야 되는 CVDIP입니다. 그래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C는 미리 보도록 미리 보일 만큼 만들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미리 봐야 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가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길이고 언약의 길입니다. 그게 중요한 키가 뭐냐 하면 아무데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길을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복음이 아무데도 없는데 그것이 복음이 모든 세상에 충만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주권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소유하게 하시는데 그게 힘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 그걸 가지게 되면 정말 시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어려움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을 보고 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미리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어질지를 다 보고 나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누려지는데 결국은 그 누려짐이라는 것은 우리 삶이라는 얘기고 우리의 현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현장을 제대로 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 누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이미 주신 것들을 24시 누리는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그게 누림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현장입니다. 시대를 넘어서 내가 있는 곳.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현장을 미리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정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24시 시스템을 가졌다는 것은 내 현장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고 그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미리미리 주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취하십니다. 그 현장에서 뭘요? 영원한 것을. 그게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그게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노바디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참된 제자로, 참된 누림이 있는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괜찮아 라고 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그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졌던 자기들의 CVDIP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를 저와 여러분도 읽었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1장 2절에 주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605년에 포로되어 온 사람입니다. 1차로 여호와김 거의 마지막 세 번째 왕이잖아요. 그 사람이 있을 때 포로로 되어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살 때는 아수르가 굉장히 강한 시대였고 포로로 잡혀간 나라는 바벨론이고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나라는 페르시아예요. 그 사람의 환경을 봤을 때 정말로 그 제국이 바뀌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예언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요한 변화되는 시대에 이 다니엘을 세워놓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금 거기에 보내놓은 겁니다. 다니엘은 사실은 미리 모든 것을 봤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미가, 이사야,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주시지만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사람은 이 미리 보기를 모두 하고 미리 갖기를 하고 미리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다니엘도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결국은 지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왕국 시대 500년 왕국 시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마지막에 사무엘이 죽기 전에 사무엘상 12장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왕의 제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도가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주인 된 건데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경고하거든요.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무 일이 없겠지만 왕이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되어 갈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70년을 바벨론에 가서 지낼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25장에. 그러면서 너희는 거기 가서 편안하게 지내라. 땅에서 농사도 지어라. 그러면서 그 현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에가서 3장 11절에서 그래 얘기합니다. 11장 22절까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소망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왜냐?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다시 돌아와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될 것이기 때문에 내게는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본 다니엘이 미리 갔기를 이미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축복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회복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모두 내가 지금 아직 이루지 않았어도 찾고 있어도 이것을 생각을 계속하면 내 삶의 방향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누리기 시작하면 이게 성취되기 시작해요. 정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왜 모든 현장으로 흩어놓으셨냐? 그 현장에서 참된 신앙생활로 이것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단의 언약을 딱 붙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똑같은 응답들이 옵니다. 오늘 1장 8절에 나옵니다. 뜻을 정하였으니 쉬운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가정에 모든 상황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에게 6장 10절 6장 20절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고 기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뿐 아니라 그 현장에 느부갓네살 왕, 벨살살 꿈, 다리오 왕,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5가지를 갖고 그 현장에 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찾고 누리면 되는 거죠. 나왔던 오늘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5가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다니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재앙시대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현장을 딱 바라보면서 거기서 5가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결단은 쉬운 거예요. 결단이 쉬운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바벨론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기회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지금 똑같은 삶의 현장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5가지를 개인 것으로 가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제가 뭐냐? 털려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계속 그것을 온전케 해가실 거라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자꾸 누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바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시대의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도 서론의 것들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위기가 온 거예요. 모든 민족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에스더한테 보인 거는 다른 거예요.
모르도게가 그것을 미리 보고 에스더한테 얘기했는데 에스더가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그 민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려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25시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불임절을 세움으로 증인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두고 남을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똑같은 역사가 이 CVDIP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이에요. 거기서 우리 성도들이 뭘 하죠? 결단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을 반드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이 언약을 붙잡고 서서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이 서론의 것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평생의 것을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않고 우리 렘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이번 주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주간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그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예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걸 언제 누리냐?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각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오늘 이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의 이 CVDIP의 언약들을 구체화해가고 생생하게 그려가는 말씀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세 가지 기도가 더 나은 성전의 축복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대학에, 내가 있는 학교에,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 실현되는 응답을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앞선 중직자들에게 기도의 파수꾼으로, 후대들의 모델로 앞선 응답을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있는 응답 현장에 동일하게 우리 렘넌트들이 삶서밋으로 서는 축복을 주시고,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복음 전한 나라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중요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뜻하지 않게 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